우리 4월 달은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달 그랬잖아요. 자, 우리가 저지난주부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봤잖아요. 첫 번째는 과거를 이해하시는 우리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과거를 이해하신다. 지난주에는요, 현재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은혜 받고 그랬던 사람들이 현재는 얼마나 그래도 주저앉습니까?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현재가 어렵다고 해서 주저앉은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셨던 예수입니다. 그랬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미래까지 안내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우리의 과거는요, 많이 어둡다 그래요. 왜냐하면 앞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잘 살 것 같으면 어렵고, 근데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현재도 자꾸 우리가 하는데 왜 그러냐? 미래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미래가. 현재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베드로를 보아서도 알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누굽니까? 쉽게 말할게요. 예수님의 1등 제자. 그걸 우리는 수제자라 그래요. 수제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제자인데 그 수제자답게 뭐라 하냐면은 어떤 일이 있어도요, 주님, 나는요, 예수님 죽은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따라가고요, 내가 주님 말려드릴게요. 그렇게 장담했잖아요. 자, 그리고요, 한 번은 예수님이 이렇게 잡히려 그러니까요, 막 군병들이 왔잖아요. 로마 군병이 오고, 그런데 거기에 제사장의 종인 말고라고 하는 사람이 따라왔습니다. 근데요, 베드로가 탁 용감 칼을 꺼내서 말고의 기도 잘라버렸어요. 기도 잘라버린 거예요. 그렇게 용감했던 베드로가 막상 예수님이 잡히고 나니까 그가 비거지 버렸어요. 예수님 죽으면 내가 같이 죽고요,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했던 이 베드로가 막상 예수님께서 잡히고 끌려가니까 예수님 부인하죠. 도망갔죠. 그리고 예수님 저주까지 해버렸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위기에 처해 있을 때 3번이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너무 사랑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데려갈 때도, 가실 때도 그 제자, 극소수 제자만 데리고 왔습니다. 거기 베드로 끼었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갈 때도 다 제자를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를 데리고 왔어요. 그렇게 했던 이 베드로가 위급하게 되니까 예수님을 배신해버린 거예요. 그것도 가장 힘들 때, 예수님 가장 힘들 때. 오늘 본 보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아침 식사라고 어떻게 했는가? 15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보낸다. 이것은요, 우리가 이미 20장에서 본 내용입니다. 본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베드로 일당들 7명이서 바닷가에 모래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찾아갔어요. 그렇게 자기를 버리고 갔던 배신자 그 제자들 예수님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허기가 지니까 만찬을 준비했다 그랬습니다. 지난주 여러분 기억하나요? 그 만찬은 그저 너희들이 얼마나 고생했노, 허기라도 면해라, 그 만찬이 아니었다 그랬습니다. 그 만찬은요, 풍성하게 너무너무 그 좋은 것으로 만찬을 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먹고 난 다음에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에게 보내니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다음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자,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그랬습니다. 여기서 2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요, 원래 시몬 베드로인 것처럼 원래 이름이 시몬이었습니다.
시몬. 이 시몬은 고기 잡는 촌뜨기 아주 볼품없는 사람이 시몬이었습니다. 3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러한 시골뜨기 시몬을 데려다가 요즘 말로 사장님 시켜준 거예요. 베드로라고 하는 사장님. 그가 3년 동안 예수님을 통해서 훈련받았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 나는 예수님 죽더라도 같이 죽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 베드로가 막상 자기에게 죽기 위해서, 잡기 위해서 걸려들어오니까 자기가 거기에서 배신을 버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야 말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이름을 줬던 베드로야 말하지 않고 시몬아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너는 원래 지도자급이었는데 그렇게 믿음을 장담했던 너가 옛날 모습으로 돌아갔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깨우쳐줘요. 그래서 베드로야 말하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렇게 베드로답게 살고 반석답게 살고 장담했던 이 베드로야, 너는 왜 그렇게 옛날에 고기잡이 업으로 이렇게 촌뚝이 돼버렸느냐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들보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말해요. 이 사람들보다. 그런데 다른 성경은 RSV라고 하는 영어 성경은 이 말이 이 사람들보다 하니까 this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모든 것들보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사람뿐만이 아니라 너 명예 때문에, 너 돈 버는 것 때문에, 너 자존심 때문에 나를 버릴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너 정말 너 말고 이 사람들뿐만 아니고 너에게 오는 물질과 명예를 통해서라도 내게 유혹이 오면 그것들보다 다 포기하고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해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아시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해요. 그 전에 예수님께서 평강 있을 줄은 말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과거를 깨우치게 만들어요. 베드로야, 지도자 베드로야 말하지 않습니다. 나를 알기 전에 촌뜨기 고기잡이 시몬아, 그래 그렇게 나를 따랐던 이 시몬아,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봐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보겠습니다. 대화 나옵니다. 예수님과 두 번째, 예수님과 베드로의 어떤 대화가 있느냐 다시 볼게요.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합니까? 내 양을 먹이라,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내 양을 치라는 거예요. 치라.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물어봅니다. 요한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아십니다. 주님이 아시잖아요. 잘 보세요. 주님이 사랑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랍니까? 이제 내 양을 먹이라 아니고 내 양을 치라는 거예요. 치라는 때리란 말이 아니고 이 가꾸라는 거예요. 양육하라는 거예요. 책임지고 하라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예수님 거기서 끝났으면 또 물어봐요. 세 번째 물어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은 말을 물어보니까 주께서 세 번째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근심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여기 아주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물어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원문은 뭐라냐면은 여기에서 아가파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써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너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이에요. 인간적인 사랑 말고
너가 정말 사랑한다 그러는데, 너가 정말 사랑한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내가 어떤 처지에도 차라리 죽을지언정, 실제 죽을지언정 내가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배반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그런 의미로 사랑하느냐 물어봐요. 그때 베드로가 대답이 특이합니다. 주님이 아시잖아요. 나는, 여기에서 베드로는 아가파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필리아라 그래요. 나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아시잖아요. 저는 예수님이 말하는 아가페적인 사랑을 못합니다. 정말 내가 내 생명을 들여서라도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내가 지키지 못했습니다. 나는 인간적인 사랑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고 말았습니다. 다시 두 번째도 물어봐요.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 너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베드로는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어떻게 하는 거? 내가 인간적인 사랑을. 그러니까 세 번째로 주님께서 물어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 다시 묻겠다. 그럼 너는 진짜 인간적인 사랑으로도 나를 진짜 사랑했느냐? 물어봐요. 그래, 베드로 당신 말 들어보니까 아가페적인 사랑을 안 했지만 필리아적인 인간적인 사랑, 우정적인 사랑이라도 내게 진짜 사랑했느냐? 그때 이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요동했는지 그때 근심하기 시작해요. 주님, 나는 그것도 못했습니다. 기분대로, 성질대로, 사람이 알아주니까 우쭐한 마음으로 말했지. 나는 따져보면 인간적인 사랑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말해버려요. 여러분,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찬송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우리가 얼마나 그 말이 어느 선까지 있는가? 어느 선까지 있는가? 물어봐요. 우리가 찬송할 때마다, 복음송할 때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눈물을 흘리면서 사랑다 고백했는데 내 기분이 조금 안 좋고 자존심 상하면 어쩝니까? 주님 사랑해요, 확 내 성질이 나타났잖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말하지 않고 너 인간적인 모습 시몬아 그렇게 말해요. 시몬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태도를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와서 따지질 않아요. 그렇게 장담했던 너? 그렇게 나만 사랑했다고 그렇게 말했던 너? 왜 그렇게 했어? 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사람 따진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 안 되더라고. 안 돼요. 상처만 돼요. 상처만 돼. 그래서 예수님은 서운하다 따지지 않았습니다.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요, 주먹으로 해결한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신앙적으로 무너졌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이것도 진짜 사랑. 진짜 사랑.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은 배신하지 않아요. 결코 등을 돌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같이 가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했던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말해요. 너 진짜 아가페적인 사랑하느냐? 주님, 아시면서 물어봅니까? 아시면서
저는요 아가페가 아니고 필리오가 조금 있습니다. 다시 물어볼게. 너 진짜 아가페 사랑했어? 아니라니까요. 인간적인 사랑. 예수님이 알았다 그랬으면 좋은데 또 물어봐요. 그래 그럼 너 아가페가 아니고 그럼 필리아도 진짜 사랑했느냐? 거기서 마음이 녹아져 버려요. 녹아져 버려요. 그래서 근심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은혜 받는 것이고 은혜 받고 끝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2월, 3월, 4월 이 4개월 동안 지나면서 어떤 의미로 지옥 체험을 하는 것 같은데 이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했느냐? 물어봐야 돼요. 사랑했느냐? 여러분, 사랑은 진짜 사랑하면 따지질 않아요. 진짜 사랑하면 등을 돌리지 않아요. 주님이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베드로 거기서 녹아 넣어버린 거예요. 근심합니다. 근심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주님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아시잖아요. 인정하니까 인정하니까 앞에 서서 으쌰으쌰 했지만은 내 얼마나 가식적인 것을 주님이 다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그래 그래도 내가 내 양을 너에게 맡기겠다. 내 양을 책임지라는 거예요. 책임지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18절 읽어보십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말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예언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진짜 말한다.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이 말은 헬라 원문에 아멘 아멘 레고소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말이에요. 내가 진짜 내가 말한다. 이건 틀림이 없다. 아멘 아멘 레고소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는 젊어서 네 마음대로 가지만 너가 늙어서는 네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한다. 네가 그리고 남이 너를 띠띠어서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간다. 그러면서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말이에요. 젊어서는요 그가 마음대로 돌아다녔습니다. 근데 너 마지막 나중은 네 원한 대로 되지 않는다. 띠뛰고 가는다. 그가 비참 죽는단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떻게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건 안다는 거예요. 미래를 안내해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해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우리는 이제부터 할 일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주님 사랑해요.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어떤 사랑이냐? 어떤 사랑이냐? 또 하나 우리 성도들 간에도 사랑과 화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과정을 겪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꿈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나를 통해서 성도들이 상처받지 않는 성도가 돼야 되겠다. 근데 상처받은 성도가 있어요. 얼마나 괴로운지. 너무나 그것이 왜냐하면 어쩌면 위선적인 사람이 되니까.
우리는 같이 회개해.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하라. 주님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나 그러면은 성도들과의 사랑은 둘째 되는 계명으로 말합니다. 사랑하느냐고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 배반하고 베드로 일행이 고기 잡으러 바다를 떠났지만은 묻지 않았어요. 따지지 않았어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한다 그러면은 내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해요. 나를 따르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그러면은 우리 주님은 베드로의 미래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말하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논다. 너가 젊어서 띠띠 같지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 내 팔을 벌린다. 벌린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뭔 같아요? 포기한다는 거예요. 포기해요. 내 계획과 내 욕심을 포기하고 주님을 수용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수용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가 예수님, 우리의 미래를 안내하는 예수님 만났다 그러면 우리가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 뭐냐 그러면은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필요해요. 필요해요. 주님이 베드로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그것이 아니야. 너 뜻대로 됐잖아. 그러나 그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무엇입니까? 그 베드로는 순교의 반열에 올라가요. 사실은요, 베드로는요, 성경이 잘 안 나와요. 활동만 했는데 이 성령 충만하고 하고는요, 한 번은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요, 복음 전하다 잡혀갔습니다. 감옥에 잡혀갔어요. 그리고 교회 사도들은 이에서 근리에서 기도했습니다. 베드로는 감옥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나타나서 감옥을 열었습니다. 따라갔어요. 거기 하면 나타나요.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면은 이 베드로가 예루살렘 총회에 가서 공회에 참석합니다. 그리고는 나타나질 않아요. 나타나질 않아요. 그런데 학자들은 여러분 가끔 말하잖아요. 그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다 잡혀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것이 예수님이 너무 예수님 사랑에 감동해서 나는 이렇게 죽을 수 없어요. 나는 예수님처럼 죽을 수 없습니다. 차라리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세요. 그래서 베드로는 발이 위로 가고 머리는 아래로 가고 그렇게 죽었다 그러잖아요. 왜 그럽니까? 예수님이 그를 끝까지 믿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사랑을 하고 있느냐? 아까 말했잖아요. 어떤 사랑을 하고 있느냐? 사랑은 기다림이에요. 사랑은 참는 거예요. 도중에 하면 성질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이야기 하나 할게요.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회보다는 좀 커요. 근데 그 목사님이 교인들이 얼마나 막 그냥 물고 뜯으니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은 것 같아요. 이 목사님이 그 다 힘들어서 설교하다가 내가 오늘까지 참았는데 10년 동안 내가 너무 성질나서 못 참겠다고 설교하다가 우통을 벗었습니다. 성질내면서 그 목사는 그 시간으로 끝났어요. 목회가 끝나버린 거예요. 목사님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우리도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한 번도 그 제자들에게 묻질 않았습니다. 따지질 않았어요. 사랑했어요.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받은 베드로는 어쩝니까? 마지막에 순교당하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위대하다 그래요.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에 이 사랑을 우리가 해야 돼요. 이스라엘에서 전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천사들 같이 있는데 한번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내 일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에게 맡기겠다. 그러니까 천사는 말이 주님 맞습니다. 그런데 알겠는데 근데 예수님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 배반하지 않았습니까? 요한도 하나님 특별히 사랑받은 자인데 느긋느긋 해가지고 한때는 그 사람도 좀 뭐랄까 잘 일 안 하는 거 우유부단 해가지고 안 했잖아요. 그럼 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그렇지 내가 알지. 그러나 그럴지라도 나는 다른 계획 세지 않았어. 나는 베드로를 사랑해. 나는 끝까지 그를 믿고 맡길 거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변하고 배신하고 그래도 믿고 기다려주는 것.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그렇게 움직였던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묶어줍니다. 사랑합니다. 기다립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몸을 드려야 돼요. 주님을 실망시키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들의 행동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